제가 1982년도부터 낙태 보석 고통을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오면 갑자기 8kg가 이렇게 불어요. 임신하면 얼마나 부른지 몰랐는데 보통 8kg에서 10kg가 부른다고 그래요. 어느 수녀를 갔는데 세상에 수녀원에 가서 배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어머, 수녀원에 갔는데 왜 배가 이렇게 부르지? 그래서 수녀원에 체중계가 있어요. 체중계 올라갔더니 그때 54kg 나갔는데 62kg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8kg가 불었네? 그랬어요. 임신한 사람들은 서서히 불러요. 근데 저는 갑자기 부르기 때문에 온갖 장기들을 다 늘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궁하고 내장이 완전히 유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고통으로 보기 때문에 몰랐어요. 하루는 코가 아파서 나주병원에 갔더니 아주 명이에요. 아니 아주머니 누워보세요. 아니 코가 아픈데 왜 누워가지? 그럼 제가 누웠어요. 그때 배를 만져요. 아주머니 당장에 산부인과 가보십시오. 저 코 아파서 왔어요. 그래. 코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 산부인과 1인자가 2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서울대병원에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여수에 있는데 당장 여수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는 아주머니 뱃속이 걸레가 되어버렸네요. 당장에 수술을 돼요. 그러면 수술 준비하고 오겠다고 왔어요. 저는 모든 것을 신부님들하고 있는 타협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신부님들한테 말씀했더니 다들 수술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봐줬던 내과 의사인데 가서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너무너무 겸손해서 아무리 배가 걸레가 됐어도 그렇게 말할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걸레가 됐다가 빨리 가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서울에서는 엄청 많으신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서울 강남 성모병원 그런 데는 제가 오면 알아볼까 봐서 1989년도에 부산 큰 병원에 입원했어요. 거기 신부님한테 제가 여기에 입원했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말아주십시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어느 수녀원에서 2수녀님이 와서 계속 옆에서 아니 잠도 안 자고 돌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옆에 사람 있으면 잠도 못 자거든요. 그리고 저는 회 입에도 못 대는데 자연산 회라고 매일 회를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계속 회를 떠오냐고 약속하셨다냐고 했더니 내가 수술하고 나면 회를 먹으면 빨리 행복하니까 너 둘이 매일 교대로 한 번씩 떠줘라 그랬대요. 저는 하나도 못 먹으니까 그 수녀님들이 매일 하루 한 잔씩 먹는 거예요. 86년도에 부부관계를 봉헌해가지고 남편하고도 1년간은 한 이불 속에서 자면서 팔도 한번 닳을까 봐서 둘이 서로 양말까지 다 신고 잤거든요. 그 희생을 바쳤어요. 아니 여기까지 낳고 산 사람이 혼자 안 많이 나는 힘들잖아요. 그 희생이 더 크잖아요. 밤에 좀 자고 싶어도 수녀님들 옆에서 참단다고 둘이 교대로 그렇게 했는데요. 와 진짜 옛날에 임금들하고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죽겠는 거예요. 제발 옆에서 자라게도 잠도 안 자요. 화장실 가면 화장실까지 따라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열흘 동안 수술을 안 하고 봉헌해보자고 했는데요. 하루에 항생제를 10대 이상씩을 넣으니까 계속해서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이 나오지도 않아요. 수녀님들 화장실 따라오니까 나와요. 그래서 제발 사정을 내서 소용없어요. 그렇게 열흘 동안 봉헌하다가 완전히 거의 다 죽어갔어요. 근데 할 수 없다 자궁 적출을 했는데요. 산부인과 과장이 언제 일어났어요? 8, 9년 됐을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애한테 오셔요. 자궁이 요만큰데 어디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다 큰 애기 낙태수나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궁이 이렇게 컸대요. 그래서 그때 확실히 느낀 거예요. 임신을 할 때 자궁이 커져서 아기가 거기서 자라나는데 세상에 낙태보석 고통을 받는데 자궁이 그렇게 커지는구나. 그걸 그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호 씨가 여보 이제 당신 자궁 없으니까 낙태보석 안 받겠네. 그래서 글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뭐 못 하실 일 있으시겠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낙태 보석 고통을 받습니다.